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살아가는 본문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의 가치는 굉장히 큰 부활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 월남이 패망할 때 사이공 비행장에 마지막 구원의 헬기가 뜨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큰 트렁크에 가득 돈을 싣고 가져와서 나 좀 태우다고,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난 태우다고 막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헬리콥터에 딱 한 자리만 남았어요. 미군이 말하기를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만 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국 기자였던 분이 자기가 미국 시민권 있어가지고 손을 들고 뛰어가가지고 그 시민권을 보여줬더니 그 사람만 태우더라고, 날아가더라고요. 그때 그 기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미국 시민권이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소중한, 이렇게 귀한 것인 걸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해요. 그와 같이 마지막 구원의 비행기에 오를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탈북민들이 탈북 스토리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생지옥 같은 북한에서 막 굶주리고 자유가 없고 비인도적인 인권 침해 고통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해가지고 자유 대안에 와서 대한민국 신분증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감격스럽다,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생명을 걸고 얻은 그 소중한 대한민국 신분증, 참으로 그들은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죄와 저주와 멸망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었는데 그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시민권은 엄청난 축복과 특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주신 그 아들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천국 시민권을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면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이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예전에는 땅의 것을 찾으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5 지폐를 주셨어요. 그걸 죽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행여 또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그는 땅만 보기 시작했어요.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그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 동안 길에서 물건을 주는데 큰 취미가 생겨가지고 그가 주운 것을 보면은 단추가 29,515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도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런 것을 줍는 동안에 푸른 하늘이나 또는 꽃과 새의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운 그 기회가 없었대요. 그 일생은 결국 넉마주의로 그냥 그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어느 구두 닦기 소년도 그 구두 닦을 신발만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 신발만 쳐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계는 유지했지만 그 이상 것을 쳐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그냥 구두 닦기로 마치지 않으면 안 됐대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쳐다보고 사느냐,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땅의 것으로 살 것이고 하늘을 쳐다보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박집사가 자동차 3000cc로 바뀐 거 보았어요? 묻자 남편이 그거 못 봤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아유, 어느 성도님 부인이 민키코트 입은 거 봤어요? 나 그거 못 봤어. 그러니까 아내가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진 거 봤나요? 그러니까 나 설교 들으라고 정신 없었어. 못 봤어. 그러니까 하나도 못 봤다고 하니까 아내가 화가 났죠. 그래서 남편에게 오늘 성가대 찬양하던 이 집사 입술 립스틱이 진하게 칠해진 걸 봤어? 그거 못 봤어. 그러니까 열이 올라가지고 며느리 그 아내가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뭘 하고 있었게 그런 것도 하나 못 봤어. 예배 시간에 잠만 잤나요? 하고 따져 물으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가리워서 눈물로 안 났지. 아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은 땅의 것을 찾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남편은 위의 것을 찾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밝을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간다. 다른 사람과 크게 싸우는 자기 교회 집사님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말리면서 집사님 고정하세요. 말렸더니 목사님 저는 이번에는 집사 떼어놓았어요. 그러더니 막 계속 싸우더래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붙였다 뗐다는 이 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는 영적 신분이 변화된 거죠. 아멘.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영적 신분이 변화됐다면 그의 삶의 모습도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그냥 변화되지 않는 삶을 그냥 살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충성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미타니 야스톤이라는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회사 인사과장으로 재직할 때 일이었는데 일본에는 그 다양한 형태의 신사 참배가 있다고 그래요. 그가 다니던 회사는 죽은 직원을 신사에 모셔놓고 참배를 하던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가 인사과장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자기가 직접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신앙인으로서 고민이 됐어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는 지키려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서 고민하다가 단호하게 신사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막 그냥 그 사람을 막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고 막 고치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근데 그거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절대로 응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래요. 아멘. 어차피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안 하려고 절단하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지켰는데 불이익도 받았다고 그래요. 직장에서 3번이나 자천을 당하고 또 적자기업으로 이렇게 전출도 했고. 근데요 결국에 가서는 그를 하나님이 세워서 일본 최고 기업으로 손꼽히는 가네보 제약회사의 최고 경영자로 역전시켜주더랍니다. 아멘. 그는 언제나 자기 출세나 명예보다는 믿음 생활을 우선 생각했었습니다.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선조 숙종 때에 그 숙종은 편복으로 자주 그렇게 갈아입고 민정시찰을 자주 나갔어요. 하루는 저작거리에서 이렇게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선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좀 탁하게 보이니까 숙종임금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침울하냐고. 그랬더니 그 선비가
나 과거 시험을 보러 왔다가 낙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숙종 임금이 참도 안 됐구나 해가지고 그러면 아무 별시라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선비가 누신지는 모르지만 시켜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그러면 군수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하겠다. 판서를 하겠느냐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정승을 다 이렇게 나열하면서 할 수 있는가 물었더니 물을 때마다 그 선비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임금자리를 주면 하겠소 그랬대요. 근데 순간 숙종의 눈에 불이 번쩍 한 거예요. 선비가 그냥 뺨을 때린 거예요. 선비가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역적질하란 말이냐 하면서 숙종이 뺨을 때리니까 숙종이 그냥 놀랐는데 숙종 경호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을 막 요절 내려고 붙잡는데 숙종이 아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충성이다. 충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벼슬기를 줬는데 그 사람이 정승 바늘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주님께 충성을 하면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시인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사랑과 용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젊은 검사가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가 위궤양을 앓았어요. 그 의사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에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당신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 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위궤양이 신경적인 정신적인 문제 같습니다. 혹시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사실은 제가 매우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와 싸웠는데 그 사람이 할아버지를 밀어서 할아버지가 크게 다쳤고 결국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내가 반드시 할아버지 원수를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사람을 찾지 못해서 반드시 그를 내가 원수를 갚을 생각입니다. 한순간도 그 사람 잊어버린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의사가 당신의 병의 원인은 바로 그겁니다. 그 원한입니다. 그 복수심이 당신을 무섭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검사가 고개를 막 휘저으며 도저히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의사에서 떠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찾는 거예요. 그 검사가. 그러면서 더 초췌한 모습으로 그 죽음을 눈앞에 두는 모습을 가지고 오더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가 당신 원수도 갚기 전에 당신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복수하기 전에 그 원한이 당신의 몸을 죽이고 있으니 하루빨리 용서하시고 그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 복수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모든 원한이 다 다시 건강을 찾게 해주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검사가 막 눈물로 뚝뚝뚝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 검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부터 그가 점점 건강을 회복해서 신앙 안에서 용서함 받고 위궤양이 완전히 고침받아서 세상이 됐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인데요. 독일군 포로들이 시베리아에 끌려가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살았다고 해요.
그들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좋은 날 올 때까지 내가 이 어려움을 참고 견뎌오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사랑의 끈을 가진 사람은 쉽게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런던에 유명한 주정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낮에도 술을 마시고 그냥 아무나 싸우고 또 부인까지 막 구타하고 이웃이 다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어느 날 또 술을 마시고 싸우다가 경찰이 와서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놈 잘됐다고 막 비웃고 조롱을 하는데 이때 한 소녀가 그 주정꾼 옆으로 달려오면서 아저씨 힘내세요. 제가 경찰서까지 함께 가드릴게요. 그래서 그 곁에서 명랑하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이렇게 같이 동행하니까 그 주정꾼이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져요. 나를 이렇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주정꾼이 말이죠. 변화가 돼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그 구세군의 창설자 월리암 부스의 부인이 된 캐서린 부스 12살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다 미움과 냉담과 조소와 조롱과 이러한 미움 속에서도 이 소녀처럼 웃고 사랑으로 평화롭게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대구 근교에 자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재정적으로 큰 목을 담당하는 오부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오부자가 성씨가 오씨가 돼서 오부자가 아니라 오형제가 다 부자인데 교회의 많은 일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오부자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 5 형제 오부자가 근데 어느 날 사업상 전부 대부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산교회에서는 아니 큰일 난 거예요. 남은 성도들끼리는 이 자산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재직들이 그 오부자가 이사간 대구 교회의 목사님인 그 안도아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한숨을 푹 쉬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들에게 왜 그렇게 그러냐고 무슨 걱정되는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부자가 한꺼번에 다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 유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하고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안 목사님이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직들이 눈이 크게 뜨면서 무슨 일이냐고 무슨 문제냐고 그러니까 그 안 목사가 그들에게 문제죠. 크게 문제입니다. 자산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부자만 믿고 계셨으니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아닙니까? 벌써 재직들이 그때서야 자기들이 불신앙을 깨닫고 그렇군요 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자기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고 교회를 지켜주실 걸 기도할 때 오히려 그 자산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풍성해졌다 그렇게 말을 전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26절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말씀했어요. 또 28절과 3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미국에 어떤 젊은 여자가 과부가 됐어요. 그 남편이 6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젊은 과부가 살 길이 막막하죠. 6자녀를 키울 것도 막막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몇 달을 보내는데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남자처럼 막 노동할 수도 없고 또 자기는 말 배운 것도 없어가지고 어디 취직도 못하겠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가 내가 부모 없는 어린이를 맡아 기르는 양어머니가 되자.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이 과부는 자기 집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만들고 부모 없는 어린이를 맡아 길렀어요. 미국에서 양육하는 가정에는 그 나라에서 한 아이당 400불씩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부가 자기 6남매 외에 20년 동안 100여 명의 어린이들을 이렇게 맡아 길러냈어요. 신문기자가 와서 그 얘기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무슨 비결로 그 많은 아이들을 맡아서 그렇게 훌륭하게 길러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근심 걱정 맡아주십시오. 저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아이들을 잘 돌보고 길렀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 비결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더랍니다. 아멘.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맡길 테니 다 맡아주시고 나는 애들만 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유명한 그 이름이 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들이 여러분 염려, 근심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맡겨진 일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